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 또 특히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기도를 저는 이번 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회 때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찬송가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그 찬양 1절 가사를 보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까 사랑의 하나님,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새벽 기도회 때마다 혼자 기도할 때 그 찬양 1절 가사를 하나님께 부르면서 어쩔 때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엉엉 울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간절히 원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 또 이미 고인이 되신 살아계지 않지만은 잠드신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 어머니의 사랑, 그 기도, 내가 울 때에 어머니는 주님께 기도드린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부모님을 생각할 때 스냅샷이라 그러죠. 그때 그 순간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습이 이 머리에 마음에 깊이 인식된 게 하나씩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그 간구하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 이러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자녀를 위한 그 부모님의 기도문 중에 특히 6.25 한국 전쟁 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한 메가더 장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그 유명한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부분만 나눕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하나님 우리 자녀 인도해 주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 드립니까? 하나님, 내 자식 이 세상에서 좀 평탄하고 안이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성공하게.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부모님의 신앙의 기준, 눈높이가 세상적으로 말고 하나님 보시기 영적으로 높으면은
시편 말씀처럼 higher calling, 더 높은 사명, 그 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자식을 위해서 그 목표가 높은 자녀들,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본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참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가 조금 더 알지만 이 아들을 위한 이 기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멋진 것 같아요. 아주 용맹스러운 담대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마치냐면,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군이 또 목사가 또 여러분들도 직장, 회사, 사회, 세상, 목회 어느 면으로 사람들이 볼 때 다 참, 참 훌륭하고 칭찬할지라도 가정의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고 가정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그렇다면 내가 이거 헛되이 살았구나. 세상에서는, 바깥에서는, 목회에서는, 사회에서는 성공해서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헛되이 살았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자녀들이 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 저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나라는 여인, 남편이 있고 남편이 엘가나가 또 다른 아내 분인나, 그러니까 남자 하나에 부인이 둘인데 그 부인 중에 하나가 한나인데 이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해서 아기가 없었어요. 다른 이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기 없는 이 한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분인나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어요. 격동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통곡 기도, 특별히 하나님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홀로 앉아서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 보면 소원하여 가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원 기도 드린 거예요. 소원 기도라면 하나님, 저를 생각하고 기억하셔서 저에게 자식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습니다. 이 소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심정을 쏟아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시사 잉태케 하여 주신 아들 이름이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은 1장 20절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한나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금 말하면 예배당에 올라와서 홀로 교회에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자기의 심정을 쏟으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치겠사오니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사 사무엘을 주셨을 때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아이가 젖된 후에 여호와 엘리 자상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시는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그 아이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다 아는 말씀 이야기인데 아이가 없는 성태치 못했던 여자가 참 심정을 쏟아내며 괴로움과 고통과 통곡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아들을 주셨는데 졌을 때다. 그 당시에 졌을 때면 한 2, 3년 기간이 걸렸는데 그 젖대 나기 갓난아기를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예배당 목사님에게 가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쳐서 그 아기가 성전에서 자라나면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목사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누가 생각납니까? 100세 때 아브라함 얻은 이삭 아기 하나님께 바치라.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자식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40이든 50이든 60이든 지난주에 임봉이 할머니 만나러 갔더니 그분의 첫째 딸이 72살이에요. 자녀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위해서 간과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적어도 한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 아십니까? 지난주에 솔로몬과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아들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 제목 아십니까? 오늘 저는 이 기도 응답을 받고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한나,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0절에 와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이 한나의 기도라 이렇게 한국 성경에 쓰였는데 어떤 학자들은 한나의 노래라, she sang a song,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다. 찬양,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저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이 말씀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 한 4가지를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도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첫째로 오늘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이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첫째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여호와를 인하여, 또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그러면서 3번째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3번 나옵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문을 볼 때에 왜 그리 기뻐하고 왜 그리 감사,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냐?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적용해 보았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명 한 명, 자녀들도 다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른데 한 명 한 명 놓고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1분씩 적어도 기도하십니까? 1분? 눈 감고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1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한나의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생각할 때 괴로움과 고통과 심정을 쏟아내는 기도,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을 향한 그 마음, 이 마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진짜 엉엉 울면서라도 쏟아내고 싶은 그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의 구원,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 목사님, 저는 제 자녀 구원 문제 포기했습니다. 저희 자식들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성경 믿지도 않고 교회 나갈 생각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정도로 그런 영적으로 그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도해봤자 뭐합니까? 참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 예를 들면 우리가 태신자 믿지 않는 가족 식구나 자녀들이나 친척이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1년 기도? 5년 기도? 저도 이제 거의 20년째 되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는데 예수님 영접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 아버지 심장마비로 돌아갔을 때 울면서 참 좋은 교회로 전했는데도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이게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가 막 여러 가지 낙심도 되고 안타깝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요, 통곡했다. 그 중에 하나 단어 히브리어 의미는 뭐냐면 오래 기도했다.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내 생명이 부모가 다 숨질 때대로 끝날 때까지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야 할 때 기도하는 내 자신이 마음이 변합니다. 의심하고 불신으로 자녀 과연 믿을까? 하나님 구원해 주실까? 이게 변하여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 위해서 한 20년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울고 막 너무 괴로웠어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그 친구들 만나서 술집에 가서도 막 그 노는 모습 보면서 막 많이 울었어요. 오면서 혼자 운전하고. 그래서 막 불안해하고 영혼권에 있어서 막 의심도 생기고 그러지만은 기도하면서 제가 변해요. 기도응답의 확신. 사람을 바라볼 때는 믿을까 안 믿을까 막 그렇게 의심 불신이 가지만 나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히스기야 새벽기도 묵상하면서 너 죽는다, 죽을 병에 걸렸다, 기도할 때 울며 기도할 때 눈물을 보시고 15년 연장하셨는데 하나님은 부모의 자식을 향한 간절한 그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을 분명히 보신다고 성경은 썼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닦아주시고 그 슬픔을 돌이켜 기쁨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15절에 보면 1장 나는 슬픈 여자라 그랬는데 2장 1절에 와서는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뻐하는 모습 볼 때 1장에서의 슬픈 여자가 2장에 와서는 기쁜 여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를 인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찬송가 91장 보면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다시 1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4절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때 아픔과 눈물, 어려울 때가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천국 기쁨을 우리 자녀들도 맛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겸손함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의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도 구해야 되고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꾸준히 신실하게 달려갈 때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편안한 길보다 어려운 좁은 길을 거절하는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그런 자녀들. 얼마나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얼마나 많습니까? 한나는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중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노래했을까? 상상해 볼진데 1장에 보면은 엘가나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자기는 아기가 있고 한나는 그 아기가 없어서 성태하지 못하는 서러움 속에서 그런데 이 남편이 나를 저 여자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 여자가 나를 얼마나 격동하게 하고 번민케 괴롭혀하는 그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기억하셔서 아기를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면서 찬양 기도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하여 기뻐합니다 하면서 3절부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분명히 낮추신다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 브닌나가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자기는 애가 없고 그 여자는 아기가 있었을 때 얼마나 교만이 말하고 행동하고 격동시켰겠습니까? 네? 안 그래도 남편이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니까 그 질투하고 시기하는 또 다른 여인 브닌나가 나는 아기 있고 당신 없으니까 얼마나 교만한 가운데서 괴롭혔겠어요. 3절을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자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처사를 저울에 달아보신 듯 공평하게 실행하시니까 교만히 행하지 말고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경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요 자녀들에게 참 뒷모습이 본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보여야 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이런저런 죄악된 말과 행동과 분노 속에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야 되지만 이 아주
큰 죄 중에 제일 심각한 거 보여드리지 말을 게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아무리 겉으로 뭐 신앙생활 잘해도요, 자식들에게 앞에서 잘 보려고 노력해서 숨기려고 해도요, 교만함은 결국 나타납니다. 부모의 교만함은요, 하나님도 다 행동을 달아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빠 엄마가 참 proud, arrogant, 교만하고 거만하다. 이것을 우리 자식에게 보여주면은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오늘 본문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겸손히 고통과 눈물 속에서 아기를 달라고 소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홀로 예배당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어떻게 하셨죠? 야고보서 말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한나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사 겸손한 한나를 높이셨어요. 그 겸손한 한나를 어떻게 높이셨느냐?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심으로 어떻게? 아기를 주심으로 겸손한 자를 높이셨을 때 분인나 또 다른 여인 그녀의 교만함을 낮추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부부 중에 10년 만에 아기를 가진 분이 있어요. 간증을 드린 게 아직도 기억나요. 상상을, 우리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상상이 될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못할 수 있는데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다. 물론 제가 아는 지금 부부 중에 한 세 부부는 한 20년 결혼 15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아기 못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리조나에 한 사시는 부부 여집사님이 저에게 10년 만에 그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잉태케 하시고 아기 난 걸 간증을 한 걸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간증을 하시는지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한나가 아기가 없던 여인이 그런데도 이 또 다른 여인이 그렇게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얼마나 서럽고 마음이 그랬겠어요.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며 눈물을 통곡 기도할 때 그녀의 슬픔을 돌이켜 기쁜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님의 구원 즉 기도 응답하시사 사무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아들 사무엘입니까?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지도자, 왕이 생기기 전에. 그런데 사무엘이 나중에 장성해서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래요. 어머니가 쉬지 않고 기도하니 자식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기도 제목이 아들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꿈에 너 뭐 원하냐 할 때 재물을 더 주시고 금은보화 더 주시고 내 대적들을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솔로몬이 다 이런 기도 제목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런 기도하면 우리 자식도 똑같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했고 솔로몬도 그것을 구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 사무엘도 본받아서 한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해 하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 무릎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죄는 확실하게 잘 질 수 있지만 인간이 우리가 우리 마음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알고 짓는 죄 표현할 수 없는, 체인지가 안 되는, 얼마나 인간이 미약한 존재인지 살아갈수록 의지할 것 주밖에 없다.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 거 얼마나 들춰집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겸손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가 평생에 주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서 겸손함을 엿보아서 예수님의 겸손한 자세, 그 마음 자세, 이것을 추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8절 하반절에서 9절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신실하게 돌봐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멀리 대학교나 또 직장을 또 멀리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여러 나라 선교지로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대학교 간 자녀들 CNN 인터넷 뉴스 보니까 신앙을 왜 버리는가? 대학교 가면은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이제 안 다닙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대학 졸업하고 다시 홈처치 교회를 안 돌아오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바깥에서 헤맵니다. 영적으로 lost, 잃어버립니다. 길 잃은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Why?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대학교 때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 자녀들이 왜 대학교 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 말씀 진리의 absolute truth를 부인하는 이런 자녀들이 되는가? 충격이고 wondering. Why? 우리가 멀리 대학교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들의 대학생활에서 지혜와 총명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여 그들의 영적 신앙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니 더 나가서 대학교에서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정과 비전과 꿈을 가진 자녀로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우셨소서.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참 부모님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좋은 기독교 동아리에서 신앙 좋은 동지 선후배들 만나서 오히려 거기서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성격도 너무 내성적인 게 싫어서 막 책 읽고 홀로 막 이러고 울고 막 그랬는데 봉사하면서 많이 변화시켜줬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불을 쉬고 신학교 준비하면서 그 대학 생활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교회 청년들, 대학생들 멀리 떠나는 데서 기도하고 페이스북으로 다가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점검할 때마다 좋은 신앙의 선배 만나게 없어서 좋은 신앙의 친구들 만나게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학생 하나 중에 USC라는 에릭이 니카라구아로 한 달 KCM에서 선교를 떠납니다. 기억하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EM에서도 후원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교 나가는 청년들, 젊은이들 후원하고 싶어요. 오히려 대학에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할 때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이 8절에 보면 하반절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교회에 서시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을 발을 지키실 거다. 우리 자녀들의 발을 지켜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정도를 주님 가신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둥들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유혹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소서. 하나님의 영적 돌보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한나가 예언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의 왕은 누구냐? 사울왕, 이스라엘 첫째 사울왕을 가리키기보다 둘째 왕인 다윗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한나의 이 예언적인 기도는 다윗을 가리키지만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분은 유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게 하옵소서, 그겁니다. 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1절에는 주의 구원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얘기하던 한나 기도가, 찬송하던 자가 10절에 와서는 주님의 심판을 기도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앞뒤입니다. 예수님 처음 초림하셨을 때 이 심판의 역사, 사단과 죽음을 이기시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 그 마지막 하나님의 대적들, 교회의 대적 원수 사탄과 짐승, 표, 우상들을 다 멸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사, 높이시사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 찬양 경배에 올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 기도 제목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님 솔로몬에게,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강하고 탐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 건축일이 너무 매그네피스 큰 위대한 일인데 내 아들은 너무 어리고 인엑스피리언스 경험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킹덤 퍼스펙티브, 왕국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그저 먹고 살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 겸손히 섬기는 주님의 일꾼,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사 그리스도 중심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사무엘과 같은, 귀한 모세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두보라 같은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93장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살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신앙의 여정에 걸어가면서 자빠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과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있습니다. 삶 속에 괴로움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무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힘으로 오늘까지 오신 여러 부모님들, 이젠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이 살아가고 살아가야 할 이 마지막 종말 시대는 여러분들보다 더욱더 심한 영적 전쟁에 초파할 자녀들인데, 후손들인데, 어떻게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방하는 우리 자녀들, 교회 자녀들, 우리 식구들의 자녀들,
그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정 식구가 함께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 부모는 죽지만은 영원한 분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천국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기쁨으로 한나처럼 찬양 경배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교회의 모든 히스패닉 영어 사역 자녀들, 청년들, 젊은이들, 너무나 귀한 심령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한 명 한 명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할진대 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눈물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의 그 통곡 심정을 쏟는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슬픈 여자를 기쁜 여자로 세워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모님들의 그 슬픔 눈물 속에서 간구하는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기뻐 뛰며 찬양 경배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